레위기서 주일 오후 예배 시간마다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 있는데 이제 드디어 끝나는 시간이 눈에 가까이 이르렀어요. 그렇죠? 지금 24장인데 몇 장으로 끝나요? 27장으로 끝납니다. 그러나 쉽게 끝나지 아니할 것은 이제 다음 주 오후부터 시작해가지고 8월 첫 주까지는 주일 오후에 제가 설교를 하지 못합니다. 그렇죠? 7월 첫 주에는 이제 원로 목사님 오실 계획이고 두 번째 주 계속해서 이제 넉 주 동안 계속 이제 헌신 예배를 드리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레위기서는 이제 8월이 돼야지 말이 돼야지 끝날 것 같아요. 자, 그런 가운데 오늘 우리 너무나도 감사한 것이 오늘 6월 마지막 주여서 사실은 1년의 절반이 이제 끝나가는 상황입니다. 다음 주는 1년의 반을 끝내고 하나님 앞에 맥주 감사절로 또 교회 설립 기념일로 영광을 돌려요. 시간이 너무나도 빠르죠. 1년의 절반이 벌써 다 지나갔어요. 점점점 속도가 빨라지는 것 같아요. 30km, 40km, 50km, 60km, 70km 이제 곧 비행기 뜰 상황이에요 우리가. 그렇죠? 그렇게까지 이르렀어요.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하고 이제 결론 부분을 향해 가는 레위기 24장에서 주신 말씀은 무엇일까 보니 여기 보니까는 이스라엘 장손에게 명령하는데 불을 켜기 위하여 2절입니다. 감람을 찌어낸 순결한 기름을 4개로 가져오게 하며, 감람요 올리브 기름입니다. 찌어낸 순결한 기름을 4개로 가져오게 해서 뭐를 하라고요? 등잔불을 켜게 합니다. 이게 등대입니다. 지성소 앞에 성소가 있는데 성소에 이 등대가 있어서 이 성소 안을 비치는 사명을 감당하게 되어져요. 자,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지성소 안에 있는 이 등대는 뭘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곧 빛이라고 그러셨잖아요. 예수님이 빛 되신 걸 상징해요. 또 뒤에 연결되어서 나오는 떡, 누구를 상징하는 거예요? 역시 예수님을 상징해요.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라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레위기에서 우리가 율법인 줄 알고 있지만은 율법에서 그 결론은 뭐예요? 복음인 거예요. 예수님이 결론이 되셔서 이제 예수님을 향해서 나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진리를 가르치시는 데 있어서 이제 초보 단계에서 한 걸음씩 예수님께 나아가는 상황인 거죠. 등잔불을 정리할지니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항상 불을 켜서 이 성소를 밝히게 되어집니다. 충격적인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상징하는 지성소 또 성소입니다. 그런데 이 성소와 지성소가 만들어질 때 여기에는 창문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을까요? 깜깜하죠. 이 등불을 켜지 아니하면 그 안에서 행동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눈 떠서도 깜깜하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빛이 비춰져야 돼요. 이제 이 등대로 인해서 불을 켜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움직일 수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는 여호와 앞에서 순결한 등대 위에 등잔들을 항상 정리할지니라. 항상 어떻게 하라고요? 정리할지니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등불을 켜고 정리하고 또 순결하게 유지함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배워가게 하신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가 하면 5절에 너는 고운 가루를 가져가 떡 12개를 굽되 각 덩이를 10분의 2 에바로 하여. 자, 몇 개를요? 12개를. 12개가 뭐죠? 12지파를 상징하는 거예요. 12지파를 상징하는 12개의 떡을 만들게 되어지는데 그 크기도 규정되어서 10분의 2 에바라고 되어 있고요. 이걸 우리 기준으로 계산하면 한 2.4리터 된다고 그러던가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콜라 마실 때 그 큰 플라스틱 병이 몇 리터예요? 1.8리터,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보다 조금 더 되는 양일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떡을 만들어서 떡상에 올려놓게 되어지고, 우리 이제 그걸 진설병이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이 떡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데, 6절에 보니까 여호 앞 순결한 상 위에 두 줄로 한 줄에 6개씩 진설하고.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여기서 강조하는 게 뭐예요? 정리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6줄씩 2개로 똑같은 무게예요. 똑같은 부피예요. 그래서 10분의 2의 밭이 차곡차곡 쌓아서 12개를 잘 정리해서 하나님 앞에 이제 예배하게 하신 것을 보게 되어져요. 또 너는 7절입니다. 정결한 유향을 그 각 줄 위에 두어서 기념물로 여호와께 화제를 삼을 것이며. 자, 이제 향단입니다. 이 성소 안에는 향단이 있어서 향기로운 냄새를 피우게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제 유향을 그 각 줄 위에 두어 기념물로 여호와께 화제, 불로 태워서 드리는 제사를 삼으라는 거예요. 안식일마다 이 떡을 요 앞에서 항상 진설할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요 영원한 언약이니라. 항상 올려놓는데, 자, 이것이 뭐라고요? 영원한 규례라는 거예요. 여기에 영원한 비밀스러운 언약이 있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 떡이, 또 이 등대가, 또 여기 향단이 모두 다 누구를 통해서 성취되어져요?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비밀이 있고 영원한 언약이 있고, 이것이 영원성을 갖게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는 우리의 생명의 떡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말씀을 이제 날마다 영적 양식으로 섭취함으로 그 가운데 신앙을 유지하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의 빛 되심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서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을 향하게 되어지고, 우리의 행동은 모두 다 예수님의 빛, 그 말씀 속에서 길을 얻고 그 가운데서 인도하심을 받게 되어지죠. 그래서 우리의 삶이 어떤 삶이 되어야 하냐? 향기로운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주님은 레위기서를 정리해 가고 계시는 거예요. 이제 이게 결론 부분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로 본받아서 생명의 떡 되신 예수, 생명의 빛 되신 예수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향기가 되어야 된다, 예물이 되어야 한다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 떡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리고 그들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 중 그에게서 돌리는 것으로 지극히 거룩함이라. 이는 영원한 규례니라. 그래서 여기서 사역자들의 사명이 너무나도 중요하고, 지난주에도 강조했지만 그들의 생존을 보장하시는 하나님, 그들의 생명에 관심을 기울이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종들이 바로 서야지만 온전한 예배가 드려지고 온전한 신앙의 지도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하게 강조가 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그런 가운데 이제 또 다른 이야기가 나오게 되어져요. 하지만 이 또 다른 이야기도 결국에는 앞에 부분과 연결이 될 수뿐이 없는 것이, 결국에는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 본받아서 향기로운 생활을 해야 한다고 이야기하는데, 향기롭지 못한 생활이 무엇인가를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드러내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의 어머니가 이스라엘 여인이고 그의 아버지는 애굽 사람인 어떤 사람이 나가서 한 이스라엘 사람과 진영 중에서 싸우다가 그 이스라엘 여인의 아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고 저주하였으므로 무리가 끌고 모세에게로 가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슬로미시요 단지파 디브니의 딸이었더라. 아버지는 어디 사람이라고요? 애굽 사람이에요. 어머니는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진영 속에 같이 살고 있어요. 이게 어찌 된 일이에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출애굽할 때 같이 나온 사람들이 있었지만 이 중에는 잡족도 있었다는 거예요.
분명한 기업이 없이 따라 나왔어요. 근데 보니까 이 사람은 그나마 어머니가 누구예요?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그 따라왔는데, 자,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한 가정에서 자식이 잘 때 어머니 영향, 아버지 영향 다 받습니다. 예, 뭐 어머니 영향 더 많이 받는다고 하지만 아버지 영향이 없을까요?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오늘 하나님을 모독한 자는 결국 누구 영향을 크게 받은 거예요? 아버지 영향 받은 거예요. 이 기가 막힌 일이죠. 결국 하나님을 모독하는 상황에서 이제 그 아들은 이제 갇힘받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명령을 기다립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셔요. 어떡하라고요? 14절입니다. 그 저주한 사람을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 그것을 들은 모든 회중 사람이 그들의 손을 그의 머리에 얹게 하고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지니라. 하나님 앞에 범죄했는데 오늘 그가 뭐 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저주했다. 저주. 여기 앞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 모독했는데 그건 또 다르게 어떻게 표현되고 있어요? 저주로 표현되어져요. 우리는 십계명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는 계명이 있다는 걸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자, 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고 하는 것인가? 당연히 하나님은 엄위하신 하나님, 그렇죠? 우리 예배의 대상이시고 함부로 입에 올릴 수 없을 만큼 귀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 삶 속에서 하나님을 모욕하고 망령되이 일컫는 것은 곧 뭐가 된다는 거예요? 저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어떻게 돼요? 돌 맞아 죽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말할 때 매우 조심해야 됩니다. 이게 말이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세상에 태어나면서부터 말하고 태어난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말을 하게 돼요? 배워서 하게 돼요. 누구에게 배워요? 엄마, 아빠, 부모에게서, 형제에게서 배워서 말을 하게 되어져요. 자, 엄마, 아빠가 예쁜 말, 착한 말, 좋은 말 하면 자식도 당연히 착한 말, 좋은 말, 예쁜 말 하게 돼 있어요. 근데 엄마, 아빠가 그렇지 않아요. 미운 말, 못된 말, 나쁜 말만 하면 자식도 똑같이 배우게 돼요. 자, 세상에 어떤 부모가 내 자식이 나쁜 말, 못된 말, 아름답지 못한 말 하기를 원하는 부모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맞아요? 그러면 입조심을 해야 돼요. 입조심을. 자식을 위해서라도 절제하고 아름다운 말을 하도록 노력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면 영향이 생기는 거예요. 결국 지금 부모 이야기를 합니다마는 나이가 들어서는 부모 탓할 수가 없어요. 내 아버지가 이곳 사람이니까 나는 봐주세요? 안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22절에 보면 거류민에게든지 본토에게든지 그 법을 동일하게 할 것은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여호와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거류민 이방인에게 하나님의 법이 해당돼요, 안 돼요? 해당돼요. 아니,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니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이 법을 적용해라. 이래야지 논리적으로 맞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셔요.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다. 그런데 이방인이나 거류민에게 다 이 법이 적용된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모든 백성을 다 다스리기 때문에 원칙은 다 적용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두려운 부분이에요. 오늘 우리가 택함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도대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사랑하시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니까. 그런데 범죄가 드러나서 하나님을 모욕한 일이 생기게 되어지면 저주를 받게 되어지는데 그 저주가 결국에는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예외가 될 수 없고 이방이라고 예외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문제는 그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인데 하나님 모욕해서 벌 받는 거는 부끄러운 일이야. 그렇죠? 모범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레위기 전체를 통해서 가르쳐주는 핵심적인 진리는 이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더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 백성이니까 대충 해도 하나님이 봐주신다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이 그 당시 다른 종족들과 차원이 달랐던 것은 다른 이 민족이 믿는 종교는요 무조건 자기들의 신은 자기들의 편이라고 생각해요. 심지어는 자기가 잘못해도 자기가 개떡같이 살아도 엉망진창이어도 자기 신은 자기 편이다. 그런데 성경은 절대 그렇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잘못 살면 하나님이 우리 편이지만 그래서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벌하신다. 왜요? 잘 되길 바라기 때문에. 그냥 놓아두면은 잘못된 길 가잖아요.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야 되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듬어서 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듬는 훈련의 과정을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이야기하잖아요. 아무나 훈련 받는 건 아니다. 훈련은 특권이다. 그런데 이유인즉슨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듬어 쓰시려고 하나님이 계획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누구나 다 마찬가지지만 처음 태어날 때부터 말하는 사람이 없는 것처럼 처음 태어날 때부터 완벽한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배워가며 성장하며 다듬어지는 거예요. 잘 다듬어져야 돼요. 잘못 다듬으면 이게 진짜 어려운 것이 여러분이 조각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코를 다듬는다고 다듬었는데 영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코 없애버릴까요? 안 되잖아요. 붙일 수 있어요? 안 되잖아요. 이게 간단한 게 아니라니까요. 차라리 사람은요 성형해서 예쁘게 만들 수도 있어요. 조각품은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이 다듬는다는 의미가 그런 거예요.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그래서 평생 살아가는 동안에 자기 자신을 잘 다듬어야 할 것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이 사람은 결국 하나님 모욕하다가 저주로 죽게 되어져요. 결국 반드시 저 죽임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너무나도 유명한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짐승 쳐 죽인 자는 어떡하라고요? 짐승으로 갚을 것이요. 사람이 만일 그 이웃에게 상해를 입혔으면 그가 행한 대로 그 그에게 행할 것이니 상처에는 뭐로요? 상처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을지라. 남에게 상해를 입힌 그대로 그에게 할지니라. 짐승 죽인 자는 그것을 물어줄 것이요 사람을 죽인 자는 죽일지니 거류민에게든지 본토민에게든지 그 법을 동일하게 할 것은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두렵고 떨린 거예요. 왜요?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연약하기 때문에. 늘 항상 일을 만들고 다니다니까요. 우리가 말하는 이 말을 통해서 사람들이 은혜 받고 또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믿음으로 세워지면 너무나도 좋은데 우리가 잘못한 말이 파장을 일으켜서 시험을 만들고 상처를 만들고 그 가운데서 분란이 되어진다면 이것처럼 힘든 일이 없어요. 저는요 교회 사역하면서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아주 평생 지금도 깨닫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시험이 생겨서 추적해 보면은 딱 말 한마디. 누가 시험 들었대요? 뭐 교회를 안 나온대요? 뭐 이래서 물어보면 말 한마디. 말 한마디. 그 말 한마디 했는데 그 말 한 사람은 정작 그 말 했는지도 몰라요. 아무 생각 없이 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은 뭐 그런 얘기 있잖아요. 돌 던졌는데 뭐 맞아 죽는 뭐 붕어는 뭐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붕어는 맞으면은 죽는데 돌 던진 사람은 이게 붕어한테 맞았는지 개구리한테 맞았는지 전혀 신경도 못 쓰고 자기는 평안해. 나는 뭐 그런 거 상관없어요. 나는 그런 거 뭐 옛날부터 그랬어요. 옛날부터 그런 게 아니라 다듬어져야 된다니까요.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은 우리의 수준이 달라져야 할 것은 나 은혜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남이 은혜 받도록 도와줘야 돼요.
그 수준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지도자예요.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이에요. 우리가 가는 길은 하나님 앞에 사명 따라 가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모르고 10년 예수 믿었는데 20년 믿었는데 30년 믿었는데 변화되지 않는다면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됩니다. 연수는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게 못 돼요.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어떤 사람은 일주일에 교회를 10번 와. 어떤 사람은 주일날 달랑 한 번 와. 이게 신앙의 성장에서 차이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을 수뿐이 없습니다. 그런데 본인은 착각해요. 이게 인간의 한계인 거예요. 범사에 우리가 날마다 성장하지 않으면 안 돼요. 말씀 읽고 또 그 가운데 성장해야 돼요. 다시 말하면 성경을 한 번 읽은 사람과 두 번 읽은 사람, 세 번 읽은 사람 차이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당연히 있습니다. 당연히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항상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다듬으며 말씀 읽고 예배하고 또 그 가운데 기도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날마다 자기 삶을 점검해야 돼요. 제가 늘 기도에 대해서 강조할 때도 그러잖아요. 기도한 대로 하나님이 응답하시나요? 여러분들은 그랬어요? 아니에요. 하나님 다듬으셔요. 기도를 통해서도 깨닫게 해주세요. 이건 내가 잘못 기도를 한 거구나. 하나님 뜻은 이게 아니구나. 깨달으면서 우리가 아버지의 뜻을 알아가게 되어져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기도는 항상 하나님이 더 좋은 곳으로 주신다. 합당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가 생각한 대로 역사 안 하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우리 인생을 새롭게 트셔요. 그래서 새로운 길을 여시죠. 그게 더 좋은 거예요. 오늘 주님 앞에 인도하심이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성경의 법은 너무나도 분명했어요. 이 법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은 잔혹하다고 이야기하죠. 죽이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죽여야 돼요. 눈이면 눈, 이에는 이, 귀에는 귀. 아주 원칙적으로 확실히 딱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고대의 다른 나라, 다른 법은요, 이것보다 훨씬 더 엄했다는 거예요.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강력한 처벌이라고 생각하던 시절이에요. 그러니까는 그냥 웬만하면 다 죽여. 세상의 법들, 이 시대의 고대의 법들을 연구해 보면 이거는 비교도 안 될 정도고 이거는 굉장히 너그러운 거예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생각하면 너무 당연한 거죠. 눈에는 눈, 귀에는 귀. 너무나도 당연하죠. 근데 그 시대에는 조금만 잘못하면 다 죽여버려. 그냥 그 사람만 죽이는 거 아니라 삼족을 다 멸해. 그래서 완전히 씨를 말려. 그냥 몇 명만 이렇게 해서 손보면 그 다음에는 어떡하겠어요? 사람들이 말을 안 들을 수가 없어요. 벌써 지도자가 눈만 껌뻑껌뻑해도 그 앞에서 납작 엎드려 가지고선 절대 순종합니다. 그러니까 그 법이 법의 처음에 의도했던 바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결과를 거두게 되어져요? 어떤 사람의 독재를 이루는 수단이 되어져요. 이게 법의 함정이에요. 더 강력하게 처벌하고 강력한 법을 만들면 반드시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권을 회복시키시고 자유의 시대를 여신 거예요. 그 진리가 너희를 어떻게 하게 한다고요? 자유케 하리라. 주신 이 축복을 빼앗기지 않아야 된다니까요. 제가 늘 강조하는 게 그거잖아요. 복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신 복 뺏기지 말아라. 그 핵심이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예요. 하나님이 주신 복을 뺏기지 말아야 돼요. 예수님은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의 모든 것을 내어주신 거예요. 우리의 자유를 회복시키시려고.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니 그들로 그 저주한 자를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 돌로 쳤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했더라. 이 사람은 죽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잘 압니다. 우리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이 있어요. 진영 밖으로 끌려가서 어떻게 죽으셔요? 십자가에서 죽으셔요. 사실은 우리가 죽어야 돼요. 우리가 지금도 맨날 실수하고 살아가잖아요. 여기다 상처를 만들어내고 저기다 상처를 만들어내고 말이나 예쁘게 해요. 늘 항상 우리는 실수투성이에요. 그걸로 이야기할 것 같으면 나만 죽는 게 아니라 삼족 다 멸해서 우리 집 식구 다 죽어야 되는 수준에서 우리는 살아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예수님이 나의 죄값을 다 지불하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시니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감사할 게
감사할 것뿐이 없는, 감사할 게 차고 넘치는 거죠. 오늘 우리가 말씀 속에서 다시 한번 삶을 점검하면서 주님 향기가 되게 해주세요. 생명의 떡 되신 예수, 생명의 빛 되신 예수 따라가며 향기가 되게 해주세요.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이제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고 그 가운데서 아름다운 신앙의 열매로 주님 앞에 드려지고 사람들에게 도전이 되는 믿음의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날마다 함께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 많은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불러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영육을 강건하게 하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분별력을 강건하게 하시옵소서. 지혜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가 다른 영혼에게 상처되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고 날마다 주님 앞에 진정 하나님의 마음으로 더 긍정적으로 더 적극적으로 열심내서 헌신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찬송가 423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무엇보다도 검은 죄로 물든 마음이 있는 보다 더 이게 깨끗하게 씻겼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깨끗하게 되었네. 모든 의심 걱정과 두려움이 사라져 슬픈 탄식 변하여 기쁜 만송되었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세상 부귀 영화와 즐겨하던 모든 것 주를 믿는 내게는 분토만도 못하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나의 모든 보배는 저 천국에 쌓였네. 나의 평생 자랑은 주의 십자가로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아멘. 이 시간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한 해의 반을 보내며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줄로 압니다.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앞에 우리를 지켜주신 것을 감사하고 또 특별히 영적인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인도하셨음을 고백하며 감사하기 원합니다. 오늘로 새가족 성경 공부가 끝나고 또 전도 폭발 끝나고 이제 다음 주는 수료식 합니다. 그 외에도 다양한 교회의 사역들이 이제 또 아름다운 열매 속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습니다. 이제 후반부의 전도 폭발은 권사님들과 함께 되어지는데 이 권사님들은 나인 댄스팀,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 식구들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교회 식구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가 이 지역의 영적인 중심지가 된 것이
나인 댄스 팀의 절반이 남해교회 권사님, 또 우리 저희 실버 체도에도 절반이 남해교회 식구들. 이거 참 곤란합니다. 이제 점점점 많아져가지고 이제 새벽에도 잘못하면 남해교인이 반이 될 상황이에요. 우리 교인들이 정신 차려야 돼요. 이게 이제 하나님의 축복의 자리를 다 뺏기고 있어요. 자기 자리도 못 지키는 거예요. 보면은 선교사님들 평생 헌신했던 분들이 와서 우리 교회 새벽 예배 자리를 지키고 있고 참 감사하지요. 억지로 그렇게 하려고 해도 안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 지역의 중심 교회로 우리를 세워놓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기도의 터전이 되고 또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사람들을 모아서 새로운 사역들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이 있기를 원하고 역사하심이 있기를 원합니다. 모든 만남에 헛것은 없고 주님의 인도하심 속에 새로운 비전을 갖게 하시고 새로운 사역에 물꼬를 트고 더 나아가도록 인도해 주고 계셔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더더욱 아름다운 도전 속에 믿음의 역사가 있기를 소원하며 이제 후반부에 더 큰 주님의 인도하심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 여름 행사가 마쳐지게 되어지면 8월 마지막 토요일에는 우리 콘서트가 있게 되는데 그냥 콘서트가 아니고 꽃네이버스와 함께하는 콘서트예요. 그래서 또 여기에는 헌신도 필요해요. 이제 이 네이버스가 섬기는 일들에 동참하기를 원하면서 이 콘서트를 하게 되었어요. 또 이거 끝나고 나면 이제 여름 행사는 다 끝나고 가을 행사로 들어갑니다. 이제 가을 블레싱 데이가 준비되어지고 이제 가을에 여러 가지 사역들을 감당하게 되어져요. 이제 교회가 계속 뭔가 새로운 사역을 하고 열심히 움직이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행사로만 끝나지 아니하고 우리의 목적은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교회의 모든 행사의 목적은 다 똑같아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 영광, 두 번째는 뭐예요? 영혼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적을 상실하게 되어지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리고 너무 많이 벌려도 우리가 지치고 힘들어서 감당을 못해요. 지금 우리의 수준이 이제 어느 수준이냐면 목사가 모르는 상황에도 여러 가지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감사한 것은 좋은 일만 벌어지고 있는 게 행복하죠. 여러분 지금 보지 않는 상황에서 우리는 못 보는 상황에서도 지금 위에서도 예배드리고 아래에서도 예배드리고 애들이 지금 유초등부대로 영리아부하고 있고 또 영리아부는 또 집사라고 해서 영어 프로그램을 또 하고 있어요. 계속 사역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역사하시고 지금도 책임져 주셔요. 그래서 이 모든 사역에 아름다운 열매가 있어야 되고 반드시 성령의 인도하심 받아야 됩니다. 성령이 책임져 주시는 아름다운 사역 감당할 수 있도록 날마다 은혜를 부어주세요. 지금까지도 다 은혜였는데 앞으로 더 큰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기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끼칠 수 있는 말과 행동, 마음가짐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나로 인해서 실족하는 자 없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교회를 축복하며 기도하기 원하고 또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들 축복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모든 것들이 주의 은혜로 이루어져서 아름다운 열매 맺게 하여 주세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이제 남은 반년 또 아름답게 하나님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 명철, 건강과 분별력 주세요. 다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